구원이 정말 지옥 왕국으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것이 구원입니까? 구원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거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오해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만약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이 더러운 사람, 책망할 것이 있는 사람, 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들어간다면 그게 천국입니까? 계시록에서 보니까 뭐예요? 어떤 자, 거짓말하는 자도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구원은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 얻을 때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은혜로 얻은 겁니다. 하나도 행위한 게 없어요. 행동한 게 없어요. 왜요? 여러분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로만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을 얻고 이제 그게 시작이에요. 어떻게 시작? 그 생명을 얻은 그 부활의 거듭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가고 마지막에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몸의 구속함까지 얻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을 세우는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 사람들을 세모트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바로 구원을 얻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해서 끝에서 주님 오실 때에 몸에까지 구원함을 얻는 이 과정을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해냈다면 구원해낸 것이 시작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아담 안에 있던 그들을, 흑암의 권세 안에 있던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야 되고 광야에 40년을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그 과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과정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가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태어났고 새 생명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단계를 가야 됩니다. 처음에 죄짓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었었죠.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깨어진 형상을 회복해 가야 되는 그 과정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만이 들어가는 곳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나 다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을 믿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했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한 것이지 그게 자기의 의를 드러낸 게 아니에요. 나중에 22장에 가서 겨우 그때 가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드렸을 때, 자기의 전존재를 드렸을 때, 자기의 자아의 죽음이 경험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아들을 드렸을 때 그것이 자기의 의가 드러난 겁니다. 여기에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겨진 것, 의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믿기 때문에 아들을 드리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르쳐서 그것이 행위로 의롭다고 칭한 것이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얻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 하나님의 선물을 얻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고 그들을 창조한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다. 오늘 찬양도 있었는데 무엇을 하기 위함이다? 선한 행위가 우리에게 드러나기 위함이다. 나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 얻지 않은 사람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면 그 사람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의를 추구하고 사는데 자기의 자아 추구하고 사는데 똑같이 구원 얻은 사람도 똑같으면 그게 구원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점검해 봐야지. 그죠? 그런데 그에게 내가 너희를 지으심은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함이다. 선한 일, 세상과 구별된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선한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뭔가 봤더니 어떻게 지어졌나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15절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완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전에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먼저 하나 되지 못했고 부부가 죄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부부가 원래는 죄짓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부부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였습니까? 몸은 따르지만 하나인 거 믿으십니까? 혼자 있는 게 독초해서 하나님이 독초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서 아담이 자고 있을 때 아담이 어디에서 뭐를 빼서 발리뼈를 빼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가 나왔어요. 하와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있대요. 뼈죠? 살 중에 살다. 너가 나구나. 너가 내게서 나왔구나. 너는 나와 하나였었구나. 믿으십니까? 부부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하나였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을 비교한 거지만 부부가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에하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였었는데 그게 동일하게 창세전에는 어떻게 하나였을까요?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하나였었어요. 어디에서? 천상의 세계에서 영원한 곳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의 교제를 했어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의 창조, 원래의 그 원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은 처음에 누구로 살아가도록 지어졌어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도록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걸 믿어서 그의 생기를 부어넣으니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그가 같은 생명으로 같은 형상으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원형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대요? 동산을 하나님과 거느렸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벌거벗었어도 창피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의 원형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죄가 들어와서 이 원형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그들로 화평하게 하기 위함이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지 않았잖아요. 한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부가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부부가 하나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하나 되지 않는 거 있습니까? 교회에 하나 되지 않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서 나왔다면 이제는 마지막 아담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여러분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같이 그 앞에 영광 가운데 은혜를 찬미하던 자였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는 어떤 거냐? 하나님하고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하나님이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것이 죄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분리돼서 하나님하고 떨어진 거.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가 아니라 분리가 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분열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 떨어진 것에 끊어진 것에서 성경은 죽었다는 표현이 끊어졌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게 죽은 거예요. 끊어져서 이제는 자기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하고 끊어졌으니까 이제는 그 끊어진 곳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뭐야?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한다니까. 왜? 마음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야.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이 죄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자기가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데 자기 자아 추구하고 사는데 그 자아 추구하고 사는 것에 끝을 봤더니 누가 잡고 있었냐?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데 어둠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자기 자아 추구하고 마음과 육신을 대로 살게 하는 그 어둠의 영, 본질상 진노의 자식짓을 하게 하는 그 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다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없고 단 더러운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가 추구한 대로 그가 살려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자기가 살려고 하는 욕구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죄로 오는 것이에요. 내 욕구가 어떤 욕구일까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던 자가 하나 됐던 자가 없어지니까 끊어지니까 다른 영이 들어와서 이제는 이 속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되었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혼돈이 되고 또 공허해요. 그 어떤 거 채워보십시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욕구를 채워보세요. 이거 하나 해결되면 해결될 것 같은데 또 하나가 생깁니다. 또 해결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또 생깁니다. 그게 수가성의 여인 아닙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5명의 남편을 갈아치워도 안 됐고 6번째 숨겨놓은 그 남편도 그의 영혼을 채워줄 수 없었지만 마지막 7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영원한 신랑 그분을 만나니 이 영혼 안에서 이 속에서 생수가 터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목마름이 없는 겁니다. 주님 만나니까.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것에서 반드시 그런 상황에 빛이 비추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혼돈이 혼돈된 거 보여지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입니다. 빛이 오셔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공허가 채워집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어둠은 빛으로 인하여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 독립된 삶을 살려고 하고 자기가 독립된 하나님을 없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경험한 것을 갖고 정죄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없이 생겨진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경험입니다. 또 상처 있습니다. 쓴뿌리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비슷한 상황만 되면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 이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자아 추구하는 것이에요. 자아 추구.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필요 없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나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에서 나온다는 표현이 뭐냐? 그것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기 자아 추구하는 것에, 자기 사랑하는 것에,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가 만든 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마지막 재앙으로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9가지 재앙을 왜 하나님이 하셨어요? 너가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9가지 우상이다. 피리, 박도고 이런 것이 하나의 우리의 욕구로 표현돼 나오는 우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애굽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 제하시니 너희가 추구하는 것, 너희의 욕구가 너희 자아 추구하는 것이 결국에 사단을 숭배하는 것이다. 하나, 둘, 셋, 9가지 다 재앙을 치시는 거예요. 다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9가지로도 될까요? 안 될까요? 9가지로도 안 됩니다. 마지막 뭐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장자가 죽는 심판이 있어요. 첫태생이 죽는, 장자는 첫태생이에요. 첫태생이 죽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옛사람 처음 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10번째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어린 양을 죽이신 그 유월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 있어서 그 애굽을 통과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자아 추구하는 곳에서, 자기 중심에 자기 사랑하는 곳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신노력 열심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굽을 나와서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머리로 근본으로 삼으셨다고 골로새서 1장 18절은 얘기하고 있고 2장 20절에는 골로새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셨다. 누가? 그 9가지의 그 재앙을 다, 권세를 다, 우상을 다 파하시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파해졌기 때문에 그 권세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 권세가 파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흑암의 권세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여러분 해방시키셨습니다. 아멘. 자유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방받았다는 것은 자유한 거야. 자유한 거. 아멘.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반가웠더니 골로새서 2장 19절은 말씀하십니다. 온몸의 공급, 머리이신 그분, 머리가 되신 그분, 권세를 다, 어둠의 권세를 다 파하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이제는 한 몸에서, 이 머리에서 그 몸의 공급해 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닮아가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 믿으십니까? 온전한 형상인 거 믿으시죠? 완전히 깨어진 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그거를 온전한 형상이신 그분이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 로마서 5장 29절에서 30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성경을 찾으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 자, 찾으셨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통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자,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뭐를 본받게 하시겠대요?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들이죠,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을 맏아들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맏아들이면 그 다음에 다른 아들도 있어요, 없어요? 둘째, 셋째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래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신이셔서 안 보이셔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맏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맏아들이 본을 보이셨대요. 본을 보이셨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영이 깨진다면 어떻게 돼요? 영이 깨져 있으면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까요? 깨달아지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 기본이 되는, 본이 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마치 조교와 같은 거. 이스라엘 백성은 조교와 같은 거예요. 조교와 같은 거.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에 따라가니 축복해주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더니 어떻게 한데 의덕 터지고 그러면 보는 거 누가 보는 거야? 조교가 이렇게 하니까 터지고 이렇게 하니까 칭찬받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따라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조룩하니까 조금 맞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구나. 본을 보는 거야. 본을 보는 거.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인 마다들을 본받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전에 정하셨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걸 마지막에 영화롭게까지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주님이 뭐 가르쳤을까요? 성경에 토라를 가르쳤을까요? 응?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쳤죠. 전파도 했죠. 그런데 중심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함께 함이더라. 아멘. 함께 하면서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에 어떻게 하고 저녁에 어떻게 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을 사람들을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 보는 거야. 끝까지.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본을 보여서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잡히시기 전날 밤 금요일 그날 밤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오늘처럼. 그런데 최후 만찬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 앞에 허리에 수건을 들고 대물을 떠다가 제자들 앞에 씁니다. 여러분 더러운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빳빳이 서서 발 씻을 수 있어요? 발만큼 내려가야 되죠?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발을 주님이 닦으십니다. 한 제자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을 닦아야지 주님이 나를 닦아줍니까? 닦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너 안 닦아주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없어. 네가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뭔지를 모르지만 나중에 성령이 임하면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너희는 알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가면서 어디에 갔더니 그 제자는 누구였냐? 자기를 팔 제자였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가룟유다. 가룟유다. 주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를 배신할, 자기를 팔 그 제자 앞에서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어떻게 사랑하냐? 그 자기를 배신하고 팔 그 제자의 발에 엎드려 그 발을 씻기셨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이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아직 뭔지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여러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랑하는데 2번까지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한 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어떤 면에서 정말 2번째는 인내하면서 정말 그런데 그 다음은 사랑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 끝은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인데 그 내어준 사람이 선한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악한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여러분 내어주셨던 그 정도의 사랑을 하나님이 하셔서 그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본을 보이셨던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를 본받게 한 것은 다 그 한 모양 같은 아버지 같은 생명이니까 같은 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생명으로 하나 되는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몇째 될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는데 어떻게 정하셨는가 봤더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데 어떻게까지 하셨대요? 영화롭게 하셨대요. 영화롭게. 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정하셨죠? 아들을 되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나님 정하신 거 믿으십니까? 창세전에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세상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른 자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다 의인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의인 된 거예요. 행위로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의롭다고 하면 예 의인 됐습니다. 아멘? 의인 됐어요. 근데 의인이 끝일까요? 마지막 뭐까지 가야 돼요? 성화의 영화까지 가야 돼요. 영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대. 보이지 않지만 그거 믿으십니까? 그 영화라는 게 뭐예요? 영광의 나라. 그 영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처럼 지금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영광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포도나무 때도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할 때마다 뭐라 그래?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둘이다. 하나다. 주님과 육체로 오신 육체의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래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님 안에 여러분이 여러분과 주님이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다. 그 분리되었던 곳에서 원래는 하나였었죠. 믿으십니까? 죄로 인해 분리된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주님으로 어떻게 됐대? 다시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 하나가. 그래서 출애굽에서 출애굽한 목적은 뭐냐? 출애굽한 목적은 성전을 짓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이 40장까지 있는데 그 25장부터 40장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냐? 성막에 대한 얘기예요. 성막에 대한 얘기. 많은 거 그들을 구원해낸 것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성전을 짓기, 성막을 짓기 위한 것입니다. 성막이 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짓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를 짓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됐습니까? 성전이 됐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아멘? 아멘. 성전을 짓기, 구원해낸 것은, 출애굽한 것은 성전을 짓기 위한 거라고 얘기해요. 성막을 짓기 위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전에 지은 성은 무슨 성을 지었는데? 출애굽하기 전에는 바로 밑에서 바로의 권세에서 바로의 성을 지었어요. 바로가 원하는 국고성을 지었다고요. 그런데 구원에 내고 나서는 그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출애굽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게 여러분을 성전 삼는 게 여러분과 주님이 하나 되는 게 성전 되는 게 애하고 하나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출애굽한 목적인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고요.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얘기고요.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 되는 연합되는 애하되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 그래서 하나 된 상태로 돌아갈 때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되는 거.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613가지를 둘로 딱 나누면 하나님 사람
이웃사랑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은 또 주님이 와서는 하나의 계명만 주었습니다. 그 계명이 무슨 계명이죠? 예? 주님이 주신 계명 세 계명.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앞에 전제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를 죽이는 자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 그 발을 씻기 했던 사랑, 그 사랑.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배신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죽이려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어요? 누구는 할 수 있습니까?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으나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는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자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이제 충만해서 성령에 취해서 술 취한 것처럼 성령에 취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멘? 그럴 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계명을 주시고 주님이 떠나십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예배소서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기도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기도했을까요? 주님의 기도.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잔을 옮겨주십시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했다면 요한복음 17장에 와서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누가 떠날 때가 되었다? 주님이 떠날 때가 되었다. 이 주님이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게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이제는 죽을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갈 때가 됐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이거 아버지와 아들의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아들이 뭐라고? 때가 왔습니다.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을 돌릴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신 것인데 그것은 모든 사람,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게 되었던 그것이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영생은 무엇이냐? 참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참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그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영생인데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십자가로 이루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아멘. 그게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거 믿으십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아멘. 주님 이거 주러 오셨어요. 이거 주러. 이거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먹는 거 해결하고 병 하나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표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나를 믿으며 내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그 표적을 보고 나를 믿으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바깥에 있는 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에 여러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아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또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어떤 기도하냐? 내가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말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 말고 두 번째는 그 절이 어디냐? 9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주님의 제자들이잖아. 이제 주님이 떠날 때가 됐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는 제자들을 떠날 때가 되었는데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데 어떤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들은 아버지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구 것이래요? 아버지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주신 말씀을 알려주었고 그들이 지키도록 했습니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지키도록 한 것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온 것을 그들로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를 얘기하지만 이 진리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을 얘기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나는 떠나가지만 십자가 지고 이제 승천해서 나중에 가지만 이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남아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 그래? 남아있는 제자들 당신의 거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세상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환난에 처해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남아있는 저 제자들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은 저들 남아있는 그들 세상이 저들을 미워할 것이고 환난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또 세 번째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이 내 기쁨에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남아있는 저들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켜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들 제자들도 내 기쁨, 누구의 기쁨? 내가 누구예요?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뭡니까? 아버지와 부졌던 기쁨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 기쁨, 내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여러분 해방됐습니까? 놓여졌습니까? 자유하십니까? 네. 이제는 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리라고 해요. 로마서 5장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이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 다 자유함을 얻어서 누리라고 주님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리로 거룩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를? 남아있는 제자들. 네? 그래서 그렇게 진리를 위해서 그들이 몸을 바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진리로 더욱더 거룩게 하게 해달라고. 왜 진리로 거룩해 해야 될까요?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불의해갖고 됩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20절에서 26절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20절에서 26절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 그러면 누구예요? 네? 우리야,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셨어요.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있는 것처럼 아버지 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디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 그리스도. 새 생명 가진 사람들 안에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 되지 못하는 거는 여러분 사단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계속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생명이면 하나가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생명이면 하나가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영광 가운데 거하며 은혜의 영광,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그들이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주님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뭐까지 주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 잘 나갈 때가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죄덩어리일 때, 죄인일 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그 기도,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저들에게, 예수를 믿는 저들에게 나 있는 곳에 이들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영광을 보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영광의 나라에 그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거기 갈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대. 여러분 보지 마세요. 여러분 보면 냄새만 나.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어떻게 택하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영어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영화롭게 하시겠다. 누가?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그의 본을 보게 하셔서 여러분은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면 됩니까? 이제 누구의 본을 보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있는지 보면 되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주님에 따라서 순종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여러분 얼마나 쉬운지 몰라. 여러분이 뭐 하려고 하는 거 이미 죽었잖아. 다 내려놔. 그리고 내 안에 나와 주님이 지금 뭐가 됐어요? 애한테 하나 됐잖아요. 아멘? 연합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주인이 누구냐, 머리가 누구냐, 그분이 하려는 대로 순종하면 돼. 가. 그럼 가면 돼. 가서 어떻게 할까, 언제 갈까 그런 거 말고 가. 그럼 가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순종해 가면 그분이 인도해 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야. 그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잖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아니, 길을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발을 뛰어보면 길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된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죠? 아직도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없죠? 저는 어떤 때는 설교하다 보면 막 답답해. 막. 그러니까 어떻게 막 소리 지르고 발도 막 차고 막 어떤 때는 막 혼내는 것 같다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혼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때는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발을 굴르고 소리 지르고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있었죠. 이게 잘못됐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고 뒤까지만 가는 거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죠?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야지 그가 믿어지는데 내가 하려고 했던 내가 있어요. 여러분 잘못했어요. 안타까움이 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지요?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슴에서 손을 다 얹고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주님 계세요. 저를 따라해요. 주님 계세요. 내가 네 안에 있다. 떠난데 안 떠난데. 주님 우리가 죄를 짓고 그때도 주님 떠난데 안 떠난데. 떠난데 안 떠난데요. 안 떠난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이룬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주님 나 안 떠난대요. 그런데 뭐는 있어요? 묻어 터지는 징계는 있어. 왜? 사랑하기 때문에 맞는 건 있어. 여러분 맞는 거는 여러분 애 때릴 때 잘못된 길 가면 때리잖아요. 왜 때려요? 미워서 때립니까? 때려서라도 이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게 징계예요. 사랑하는 자에겐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없다면 버리운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 그걸 따라서 그냥 순종에 가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만찬에 있어서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